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늘 13절부터 31절까지 나오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13절부터 31절까지 읽지는 않지만 이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죽었는지, 그리고 솔로몬 뒤이어 이제 누가 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읽은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3절부터 21절에 그 솔로몬의 재산이 규모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부를 차지했냐. 당시 그 21절에 보니까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금, 은 우리가 말할 거 없죠. 금, 은은 잘 아시니까. 근데 상아가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그 부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이에요. 이제 코끼리 뼈인데 이 상아라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죠. 다이아보다도 더 귀한 그런 물건이 이 상아입니다. 이 원숭이, 이 당시 희귀한 동물이에요. 이 지역에 나올 수 없는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와야 될 아주, 지금을 따지면 팬더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그럴 거라고 할까요? 이제 에버랜드에 보니까 이제 팬더 두 마리가 있는데 이 팬더 두 마리는 일정한 새끼가 이번에 한 마리가 났어요. 근데 몇 년, 이제 2년인가 3년, 2년 정도 됐는데 이 아이는, 이 팬더는 5년이 지나면 중국으로 가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국에선 귀해가지고 소유권이 다 중국에 있어요. 다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귀한 동물인데, 그러고 못지않는 게 이 당시에 원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원숭이가 나왔다 하면 와, 어마어마한 동물이 하나 들어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작도 마찬가지고 이 화려함의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매매되고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막 굴러다닐 정도로 은이 많았다는 겁니다. 은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주셨냐면 23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라고 했어요. 많은, 이 당시 열왕이라고 하면 10명의 왕이 아니라 이 세계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에요. 이런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를 통해서 자문도 듣고 싶고,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많은 지혜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앞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당시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까지 와서 솔로몬을 직접 대면하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스바 여왕이 왔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구나, 천하 열왕이 왔구나, 이게 이 당시는 굉장한 쇼킹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 다윗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국가는 유목 국가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보면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집이 없고 땅이 없어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다가 전쟁해가지고 땅 뺏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목,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어떤 예전에 몽골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 개운가 그런 거 쳐놓고 막 살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로 보면 천막이에요.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니던 민족입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그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천하고 여왕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거 지파들도 땅 나눠서 200년 동안 사사시대지만 그것도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천막도 짓고 집도 짓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5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군사력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25절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마병은 12,000명이라. 또 28절에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저는 여기서 되게 마병이라는 것을 따지면 12,000명이면 말이 12,000마리가 아니라 두세 배로 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만 마리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애굽에서 말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의 말이 이 당시에 좀 역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 애굽 바로 옆에 니비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 니비아의 지방의 이 말이 이 당시에 최고의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차지했을 때 그 한니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들, 이 니비아 지역에 있었던 말들로 노마와 뭐 하여튼 그런 카르타고 뭐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말들이 주력 말이 될 정도로 가장 최고급, 이 당시에 최고로 싸움 잘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애굽 지역의 말이에요. 이쪽 지역에. 근데 그 말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솔로몬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이 말은요, 그 애굽 지역에 있는 이 나라가 이 말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만 갖고 있어야 될 말이에요. 이 말들은 다른 말보다 더 좋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최고의 물건이 있으면 함부로 주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니, 최고급 말을 그거는 좀 빼놓고 그 다음에 좀 B급 말들로 받쳐도 시원찮판에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나라의 말들까지 갖고 온 거예요. 최고급 말을. 또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유브달의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여기서 보면 유브라레입니다. 유브라레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집트 이쪽 지역인데,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인데 이 당시엔 최고의 문명의 지역입니다. 뭐 나중에 훗날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국가들이 탄생한 곳이고요. 바사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블레셋, 뭐 아시죠? 다윗과 맨날 싸우던 블레셋. 또 애굽 지역, 이거는 또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 당시에 전 세계 뭐 신대륙 이런 데 말고 그 당시에는 나라가 점령이 되지 않았고 이 당시에는 딱 국가가, 인구의 국가가 딱 두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유브라데 애굽 쪽의 한 축, 그리고 하나는 지금의 동양에 있는 중국. 현재 이 딱 두 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축을 솔로몬의 영향권 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던 왕의 국가인데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한 축을 담당을 해서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유브라데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쪽 지역에 있는 이 문명의 국가와 애굽에 있는 이 문명의 국가가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절반을 다스린 거예요. 이 당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유명한 왕이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답은 역대하 1장 10절에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대하 보면 이게 어떤 점이냐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지혜를 주소서, 지식을 주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했어요. 뭐 부를 달라, 돈을 달라, 명예를 달라, 권력을 달라, 이런 거를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다스렸어요?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역대하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고 플러스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어떤 왕들보다도 앞으로도 어떤 왕들보다도 이런 왕은 없으리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바란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 지식 주셔서 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주셨냐면, 그래 너는 나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그 마음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잘할 그 마음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부와 명예와 영광도 주시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이가 없으리라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에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이제 명절 말해서 또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하는데, 하나님 이 가족들을 만나고 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뭐 이거 뭐다 너희 뭐 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명절 되달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손을 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